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면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다같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달들이 옷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선민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거나 강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볼품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 가슴 깊이 묻어있던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잘난 척, 힘 있는 척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선민의식, 선민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지키잖아요. 정말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니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리라. 율법적인 시대에는 참 엄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일하면 어쩐다고요? 죽인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자체는 나 죽겠소,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성일이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한테로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인 우리죠.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 성수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 때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에 비춰보게 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찌라?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범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놈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게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참 많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지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게 안식일인데, 오늘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질문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생명 걸고 지켰다면 나는 왜 수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야 해결길을 찾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깊이 따지면 주일날 일하는 건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긴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내절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일 성수 못하는 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주일 성수를 못했느냐? 왜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기면 그 일 쫓아갔느냐?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내 육신적으로 손해가 입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요구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너부터죠. 그러니까 나부터라는 거죠. 이 가문에서 내가 책임자란 나부터예요. 너나,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거기에 육축이나, 더 나가서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내 집에 왔어요. 불신자예요. 왔는데 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신자 친척이 왔어요. 주일날 어찌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주관하는 가장이라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 지키려면 우리 집에 있고 안 지키려면 빨리 토요일날 가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량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내일 주일날 함께 교회 가려면 있고 안 가려면 내 집에서 가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요, 불도 떼지 말라 그래요. 그 불 떼지 말라는 건 뭔 얘기예요? 먹을 음식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불도 못 뗐거든요. 먹을 걸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 안식일 날에는 먹을 것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명을 건 주일 성수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다 보니 계속 내가 나를 책임져야 살다 보니 뭐 주일 성수든 예배든 상관없이 돈 버는 데만 바빠서 살게 되는 거예요. 돈에 쫓겨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쫓겨 살면서 그 모양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일 성수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서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민의식에는요, 이게 물질이 드려집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너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6절에 가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7절에 와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또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면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품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려요. 여기서는 왜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자원함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금을 드릴 사람은 금을 드릴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을 드리는 사람은 은을 드릴 만한 믿음, 또는 뭐 동을 드릴 사람은 동을 드릴 믿음, 뭐 조각목,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뭐 가죽,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드려질 때에 드려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데, 원인은 이 물질들이 다 내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붙들고 있다면 그게 내 것으로 된다면 붙들고 있어도 괜찮지만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이게 내 것이 됩니까? 본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것인데 나한테 맡겨줬던 거예요. 도로 받으세요. 그리고 또 맡겨주세요. 내가 잘 건사했다 또 드릴게요. 이런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요놈 맡길만 하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그래도 귀중하게 여겨서 그래도 일을 시켰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뭔가를. 그러면 그 맡겨준 데서 충성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에 들어가서는 물질에 드리는 거 있다. 물질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까지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질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물질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물질을 틀어잡지 마세요. 그거는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주먹에 뭐가 빠져나가요? 주먹에는 공기까지 다 빠져나가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은 잡는 게 아니라 내놓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민으로 산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만한 것들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릴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물질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질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금을 내고도 즐겁고 은을 내고도 즐겁고, 아무튼 하나님이 필요한 물품을 내는 사람마다 즐거움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얼굴이 환하게 찡그리고 낸 사람은 없어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질을 쓰고도 기쁨이 있는 게 참 그 물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썼을 때 기쁘다면 그 물질은 참 잘 써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물질보다 더 즐거움은 없습니다. 자기 먹는 데 쓰게 되면, 먹고 나게 되면 병이나 생기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즐겁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받고, 없는 것, 인색함으로 남이 드리기 때문에 드린다. 그럼 그 드린 것은 나한테는 물질 손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헌금해도 또 헌금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물질을 안 받아요.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즐겁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라게 되면 꼭 물질 드림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리되,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과 비교해 나 저 사람보다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선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민의식에는 물질 드림이 있다. 끝으로 선민의식에는 몸을 드림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제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물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와서 몸을 들여가지고, 헌신이죠.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 몸까지도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 또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빠짐이 없이 몸이 들여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피곤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내 생명의 주관자, 내 물질의 주관자, 내 몸의 주관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이제 내 것은 내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같이 먹으면서 수건을 허리에 감고 대야에 물 담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제일 우선 처음으로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와서 발을 씻기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기는 못 씻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깜짝 놀라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발뿐 아니라 머리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게 베드로예요. 참 그 애기 같은 어린애 같은 그런 동심도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발만 씻겨주신 게 주님인데 이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는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바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이 몸이 들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하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 한 병만 먹지 말고 독채로 마셔도 좋다. 근데 영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울도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주일날 집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집에서 일하라. 그러나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선택은 늘 선택권 누구께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은 내 자신에게. 내가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내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러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몸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민의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